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이제 사순절 8일차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 중에 주객전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이 우선될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활동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침례 요한이 베풀던 침례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의 침례가 맞는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침례가 옳은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외치던 그분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보다 요한의 존재감이 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도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자신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 많은 부분에서 이 거짓 교사에 관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거짓 교사일까요? 혹은 이들이 정말 거짓 사도들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 다시 말해 거짓 사도들은 흔히 소사도라 하여 예수님의 12제자인 12사도의 직계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사도인데 왜 이들과 충돌하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당시 자칭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은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소명해야 되며 복음 전파를 수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는 직계 제자인 12제자와 그들의 제자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바울 혼자 본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빛나는 건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칭 사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소사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을 받은 자라는 것은 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들을 경계하고 복음에 바로 쓰라고 말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곳의 특징은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사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며 유대 율법을 따르던,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과 이방인 교회들에게 같이 할례와 같은 정결의식과 그리고 코셔와 같은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를 지키던 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태생이 이방인인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야만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도들이 강조하는 구원은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 이전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전형적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베드로를 만나길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만나기 전 우리가 잘 아는 부정한 음식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을 벗어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말하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한 것처럼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마음이 열려 그의 집에 같이 거하며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설명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위의 나열한 사례처럼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처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높은 직분이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대명령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먼저 올바로 믿고 그분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 중요한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저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 돌이키며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외식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나의 지체, 내 가족과 내 친지와 그리고 내 주위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다시 알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말로만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오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우리 안에는 율법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